이제 고난주간 수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만찬을 이 이후에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그 배반에 의해서 잡히시는 그 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보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로 저는 좀 양분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양극화가 되어져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주님을 잡으려고 죽으려고 완전히 혈안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느냐라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양분되어져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답은 뻔히 나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계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속임수, 거짓 이런 표현으로서 세번역 성경에 속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써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보며 경험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게 되면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오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도자들도 백성의 소리를 기울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렸기 때문이고 또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이 종교적 그 성향, 성심을 통해서 종교성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이들이 그 이득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이득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마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집에 모였는지 당시에 대제사장의 그 직임을 다했었던 가야바의 집에 함께 머물러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요한복음은 아예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그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매우 독특한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편익을 위해서 이 예수를 죽이면 이 백성들이 밀란,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로마 당국에 바로 보고가 되고 또 로마 당국은 다시금 좀 자유롭게 생활했었던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그 밀란을 주도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있는 그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한 민족의 전체가 다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또 이 생각을 했었던 이 고백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 대제사장, 이 인간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 내용, 이 예수를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끔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바닥을 칠 때 그것을 전환시켜서 역전시켜서 새로운 길을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봤어요. 사람의 그 죄악이 관영함이 정말 넘쳐났었죠.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또 그에게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그 길을 피할 길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살 길을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말들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에 다가와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여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집이 어디였냐? 베단이라는 곳이죠. 이 베단이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단이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집 안에 나병 환자가 있게 됐다. 소위 말해서 엎치고 덮친 격인 매우 힘들고 이 고난의 강도가 매우 극심한 상태에 있는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신방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마음문을 닫고 신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문빗장을 걸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 마리아가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읍니다. 근데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옥합의 그 값어치를 우리에게 한 사람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화낸 사람이 누구인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화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향유를 5절 말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한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인데 그 돈깨에 이 300데나리온을 넣으면은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훔칠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는 무려 지금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값을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1000만 원,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3천만 원. 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평생에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은 그 재산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장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바인데 장례를 준비한다. 이게 왜 좋은 일일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좋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점점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옴을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이제 곧 죽음으로 너희와 이제 헤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헌신하는 것도 어떻게 해라? 다 전해라. 그리고 말하여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죠. 전하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고 또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기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그리고 이 요한도 당연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록을 해서 기억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은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무슨 고민이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정말 이름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동네의 한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그 길들의 여정들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또 어떠한 자들은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열심히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었던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줄 알아요. 그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불일듯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연되어져 있는 그 모습,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좀 벗어나서 또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이번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이 모습 말 안 해도 알겠죠? 이 여인의 모습 더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섬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며 주님의 그 부활을, 또 십자가의 그 지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